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그들을 알뜰살뜰 돌보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애굽의 노예, 비천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짧은 기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산산조각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까지 올려드린 그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유예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졌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할 때 집어 던져서 깨졌고요.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그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이 일단락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던 과업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남은 부분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만든 이동식 초소입니다. 여러분 계속 광야에서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을 만들지 않고 텐트 형태로 성막 장막의 형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막을 완성해가는 과정,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것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일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올린다고 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자재가 남았어요. 자재가 남으니까 그럼 이 자재 가지고 사택을 짓자 하고 그냥 어떤 장로님이 쓱쓱 이렇게 막 대충 스케치해서 지었답니다. 짓고 났더니 뭐가 없었냐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층과 2층 사이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좁은 공간에 가파르게 막 계단을 억지로 내가지고 저희가 2층에서 살았거든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그 사택은 허물어지고 좋은 사택을 지어 올렸습니다만은 설계도 없이 지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성막의 도면을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계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설계도대로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설계도가 잘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막을 지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무엇을 선정을 하냐면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 건축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킬 업체를 찾는 것처럼 성막을 지어 올리려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만 있다고 건물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을 자재가 필요할 겁니다.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 먼저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단락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함께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3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히 지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소속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부살렐이었는데요. 부살렐은 성막 건축을 위한 직공들과 기술자들의 수장 이제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살렐은 금과 은과 노수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능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석 세공도 잘하고 목공에도 아주 능한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정교한 일이라고 번역된 마하수아바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하수아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에 생각, 계획, 고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기술도 좋았는데 무엇의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냐면 일을 잘 계획하고 고안할 수 있는 이른바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김제에 있는 교회에서요 중등부 교사로 이제 몇 년을 섬겼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김제에 있는 학생들, 중학생들 뭐 이렇게 제주도 가본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못 가봤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원성교회 갔을 때 당시에 수아가 중학생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에서 비행기를 안 타본 아이들은 우리가 유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성교회 2년차 때 2018년에 처음으로 아이들 비행기 한번 태워줘 봐야겠다 하고 해외로는 못 나가고 제주도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몇십 년, 한 30, 25년 전, 이때쯤에 김제에 제주도 가본 중학생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중등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번에 전격적으로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하고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예상 관계상 비행기로는 못 가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배에서도 너무 신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해보니까 수련회 장소로 정한 교회가 아주 예쁘고 아담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집회나 여러 프로그램 하기에도 참 좋은 이런 자연 환경들도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뭐가 부족했냐면 그때가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여름이었는데 교회 안에 샤워 시설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없지는 않았는데 샤워 시설이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씻기에는 좀 공간이 비좁고 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등부 부감 선생님이었던 집사님이 쓱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어디 이렇게 막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뚝딱뚝딱 재료를 만들어 오시더니 순식간에 거기다가 샤워 공간과 샤워 시설을 만드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쾌적하게 샤워도 하고 그 교회는 이른바 땡 잡았죠. 어느 교회 수련회 받았는데 갑자기 공짜로 샤워 시설과 샤워 공간이 따로 생겼으니까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의 손재주가 빛을 발했던 때가 또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경배 찬양 막 붐이 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찬양팀을 조직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섬기다가 좀 실력에 자신이 붙었어요. 찬양팀이. 그래서 이거 외부인들 초청해서 한번 초청 집회를 한번 해보자 기획을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조명 시설이 좋잖아요. 조명이 잘 비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을 때고 화면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조명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본당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불도 끄고 하고 싶고 이러는데 조명이 앞에 딱 켜지면 좋겠는데 조명을 어디서 구하나 예산은 부족하고 어디서 빌려오기도 어렵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철골 앵글 몇 개 가져오시고 분유통에다가 전구 박으셔가지고 옆에다가 조명을 올리신 거예요. 순식간에 조명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찬양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부살렐 이번 한 주간 ABC 하면서 그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뚝딱뚝딱 딱 보기만 해도 뭘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떤 거 만들어야 될지 재료들도 딱 떠오르고 딱 일의 공정이 생각나서 그 일을 뚝딱 해내신 그 집사님처럼 부살렐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딱 주어지면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재료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라고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살렐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살렐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솜씨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혼자서 성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는데,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부살렐의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은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여러분, 오홀리압이 부살렐 옆에 붙어서 일을 도운다 하더라도 두 사람만으로는 너무 일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오홀리압에게 어떤 좋은 은사가 있었냐면 재능 있는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작업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은사가 오홀리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회사로 치자면 부살렐은 어떤 팀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기획팀장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기획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도록 했었을 것 같고, 오홀리압은 신입사원 받는 인사팀, 그리고 그 사람들 연수해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오홀리압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장면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은사가 있었을 겁니다.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재능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영감, 그 기술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그냥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에게서 비롯된 탁월함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비교 우월감 같은 거 느껴도 뭐 얼마든지 뭐 그럴 듯하다 싶고요. 그 은사와 재능,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뭐 그럴 듯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그 은사와 재능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까요? 그 은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관련된 대원칙을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뜻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무엇을 위해 쓰라는 겁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악명이 높았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또 사용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른바 재능 기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자기 생업을 위한 일을 하는 데서는 막 그렇게까지 큰 보람을 못 느끼는데,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자기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그런 삶을 사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은사의 재능과 출처가 누구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재능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그 은사와 재능 묵혀두거나 썩히지 마시고 그 은사와 재능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하는 건데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진 않으시죠? 하물며 지나가다 쓰레기 줍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밝게 웃음 지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겨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세워져 갈수록 이 지역에 유익이 돌아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퍼져가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이롭게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강제로 동원되고 어떤 명령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막은 자원하는 사람들의 손길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제 동원돼서 억지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의 손길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막은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까지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강제 동원되었던 현장,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주로 건축 현장, 건설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제로 동원된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기쁨을 누렸을까요? 보람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억압된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과 압박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이 열린 것이냐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이 열린 겁니다. 예전 애굽에서 했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창조적인 노동의 현장이 열린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시 일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장으로 그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발적인 섬김의 장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함께 성막을 건축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언약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학자는 모래알 같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막을 함께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같이 가거나 어떤 일을 함께 과제를 수행하거나 그러면요, 팀워크 형성되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막을 지어 나감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있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고, 여러 봉사일들 감당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주일 하루가 이랬거든요. 일부 성가대를 섰습니다. 9시 예배 성가대. 그러면 시원 찬양대가 몇 시까지 오냐면 8시까지 옵니다. 왜냐 9시에 예배에 서야 되니까. 저 역시 8시에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아까 무슨 교사를 했다 그랬죠? 중등부 교사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등부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등부실에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제가 주로 찬양인도 같은 거 맡았기 때문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등부 예배를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고, 그러면 끝나면 분반 공부하고 아이들과 교사 모임 잠깐 가지면 점심 끝자락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부랴부랴 점심 먹으러 가서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쉬면 되느냐? 아닙니다. 오후 예배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찬양 연습을 하러 이제 또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본당에서 연습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럼 뭐 할까요?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곡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한 7시 정도까지 연습을 해요. 밥 안 먹고 헤어지면 그 시간대쯤 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밥을 혹여나 같이 먹으면 뭐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뭐 9시 10시까지 할 왼종일을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가람 청년부 예배가 여기 주일에 있습니다만, 그때는 청년부 예배 또 토요일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주말을 거의 교회에다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재밌었거든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막 그 주말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거 기다리고, 예배 자리 기다리고, 또 봉사의 자리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매일 교회에서 출근해서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그것 가지고 또 저희 가정의 생계가 꾸려져 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생업이 된 지금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온종일 교회에서 섬겼던 그때 그 시절이 좀 더 행복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럼 사람이, 물론 저는 제가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때보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긴 어떤 일을 행할 때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 주간 치열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다가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요, 한 주간 주어진 일상 감당하시느라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도 주일에 교회까지 오셔서 교회 내 여러 섬김의 자리들을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생업이니까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온종일 내가 과연 저분들이라면, 이 나이에 또 이 정도 위치에 제가 그분들이라면 저는 온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들면서 참 감사하다,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일 교회 안 나갈 것 같고 봉사 안 할 것 같고 뺀질거릴 것 같은 사람들 뽑아서 목사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들끼리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희들 안에 존경의 마음이 들고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교회 섬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큰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곳곳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나가는 이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좀 나와 있고 그냥 왔다만 가시는 분들 좀 더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더 큰 기쁨의 세계가 있고요, 더 큰 행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많은 분들이 맛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짧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 있다고 건물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자재, 재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막 재료들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어디 읽겠냐면요,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7절 말씀, 36장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7절 말씀만 읽은 이유는 일단은 밑줄 한번 치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어디에 밑줄 치시느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네요. 여러분, 왜 치라고 했을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만들 재료가 어떻게 충당이 되었는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어거지로 드린 게 아닙니다. 강제로 착취당한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진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건축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던지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재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 마음에 이런 큰 기쁨과 자원함이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얼마 전에 그들이 무슨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당장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해도 그들을 버리신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마음 다잡으셔서 그 백성 한복판에 함께 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로 한 그 결정이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건축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제가 한강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3년차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도 조금 더 넉넉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더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매일 새벽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쁨으로 물질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 어떤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냐면요, 헌금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혹여 성도님들 중에 헌금 설교 듣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성도님들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헌금과 봉사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권해드릴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 앞세대 목사님들 중에 간혹 11조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하신 분들 계셨어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런 센 설교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11조 하지 않았다고 저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저주받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헌금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헌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말라기 3장 11조 본문이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면 내가 네 창고를 채우나 채우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 구절을 읽으면서 11조 설교들을 또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라기 3장의 이 11조 본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면 창고 채우나 채우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싶은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 없고 물질 없어서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말라기 맥락에서 11조 드리라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에 11조를 백성들이 드려야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성전이 운영이 됐기 때문인데, 백성들이 11조 안 하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능이 다 마비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 백성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없다는 사실 슬퍼하시면서 11조 말씀하신 거예요. 창고 채우시든지 마시든지 11조 드려서 부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말라기 11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헌금은 액수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입니다. 이거 얼마 드려야 되나, 축의금 얼마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면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시간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22주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인데요, 여러분, 저희 집 가장 큰 명절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저희 집에 태양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결혼기념일은. 왜 그러냐면 저와 제 아이들이 1년간 나름 알뜰살뜰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결혼기념일 선물과 이벤트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재정과 아이들의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상당 부분이 그 행사를 위해서 쓰이는데, 그런데 아깝냐? 아깝지 않습니다. 보면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애들이 더 하루 종일 설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남성 동지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 압니다, 제가.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뻐하고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보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 간다면 하나님을 위해 물질 드리는 것이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또한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깝다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액수와 비율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 세우는 일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 가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결단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후렴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제물 되기 원하오니 나를 온전히 받아달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하나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당신의 아들 목숨값으로 대신 치르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또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크고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나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